저는 지금까지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정말 수천 편의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껍질을 벗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교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겐 되게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참 저 자신을 아직도 멀었다. 제가 아직도 성숙해져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려는 그 본심과 진심이 무엇인지는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무료하다고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심심하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 작은 바람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저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제 개인적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안 사관을 갖게 되었는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뜻이죠.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anointing,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시아를 그리스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이 혹여라도 기도하시다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오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네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의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Redeemer.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이 왜 유대인들에게 잘못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적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가? 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 근거를 이렇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연구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자, 그 성막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모습이죠. 실제로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복원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성막은 역시 보시다시피 텐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계속 텐트를 쳤다 걷었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 성막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건설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성막입니다. 자신의 처소를 먼저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막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별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극하게 되고, 뭔가 겉모습으로서는 어떤 나라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했고 다윗 왕이 2대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40년, 합이 120년 만에 드디어 뭐가 건축됩니까?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건물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은 보화로 도배를 했고 정말 가장 값진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왕궁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컸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로 성전 건축을 삼았던 것이죠. 자, 이 솔로몬 성전은 안타깝게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머물고 있었던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이 벌어졌고,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2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곧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같은 개념입니다. 헤롯이 나중에 이제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복원한 것입니다. 복원하고 뭔가 복구를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 됐고, 그것이 제2성전이 됐습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복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복원 사업은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헤롯 성전이 46년 만에 복원되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사흘 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발언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발끈합니다.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건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사입이야, 이거 이단이야 라면서 예수에 대해서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었다 다시 짓겠다는 거야? 이거 미치광이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근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야 그때 말씀하셨던 성전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주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느냐? 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성전 건축을 주장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또 한 번 허물어뜨리십니다. 언제 허물어뜨렸느냐?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로 초토화되었는가를 그림 한 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사들은 군화를 신고 성전 안에 과감없이 뛰어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값어치가 나는 금은 보화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다 압수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압수해 갔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실까요? 뭘 들고 갑니까? 뭘 뺏어 갑니까? 네, 7촛대. 성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7촛대를 로마 장군 티투스와 로마의 군사들은 빼앗아 갑니다. 값어치 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티투스 장군은 로마로 귀환하자마자 그 티투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축물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도 로마에 가면 이게 있죠.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그 개선문 한쪽 벽에는 당시 예루살렘을 농락했던 로마 군사들의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개선문에 새겨진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는데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전을 감싸고 있던 성전 외곽 벽, 그것도 서쪽 벽에 한 모퉁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벽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통곡의 벽이라 부르면서 그 벽을 붙들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세요. 그때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될 거라고 지금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밥입니다, 밥. 네. 그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만만한 상대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은 침범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그 삼국시대로부터 지금 조선시대까지 약 900번의 외세 침략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많은 침략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한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어? 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행보를 보면, 전혀 정치적 메시아답지 않은 행보를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쯤 됐으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용해서 뭔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정치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누구마저 의심을 했느냐? 세례 요한마저 의심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저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이스라엘에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라면서 의아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응답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으로서 병자들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중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복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고 영적으로 안중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고 이 자들을 표징으로 삼아서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라고 퀘스천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해주지 않을 때 그걸 보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하러 섰을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보다 더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이 성경을 똑같이 우리는 읽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여전히 집착하면서 그것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그 변화가 눈에 안 보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라면 내 제자들과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천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유대인들만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어떤 현상과 그 기적을 가지고 그걸 열매로 기대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서 뭐라고 했던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그는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 비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되는 거,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만 이것을 알아본 게 아니었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36절을 보세요.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자, 먼저 성경을 좀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라는 단어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단지 저 사람의 나이가 진짜 많았나 보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가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고통을 겪었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인생에서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사자성어로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희노애락이란 뭐예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모든 인생에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에는 절대 욕과 같은 고난만 주어지지 않죠. 적어도 행복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요, 안나는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것은요, 고통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인생과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인생은 고난도 오고 기쁨도 오고 행복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나이가 늙어갈 때까지 고생만 즉사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어떤 고생을 했는가?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여자들은 보통 15세가 되면 결혼 정년기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안나도 15세 즈음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 7년이 지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과부가 된 나이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뒤로 몇 살이에요, 지금이?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약 60여 년을 과부로서 살았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고통이길래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로 여러분 과부라는 단어도 요즘은 안 써요, 잘. 그죠? 과부라는 단어도 이제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쌍한가요? 요즘 시대에서? 아니요, 뭐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여자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혼자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나의 입장에서 그 60여 년의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겠죠. 그 고통의 연속 속에서 이 안나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삼아서 그분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 주님과 영적으로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자신의 영혼을 골방으로 삼아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안나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냈다. 자, 다윗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시편 84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주님의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궁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건물로서의 궁전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성전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철야할까요? 네, 다 이부자리 갖고 오시죠. 이제부터 여기서 사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걸 내 소원으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구절이 이 시편 84편에서 또 나오죠. 바로 여기서 이 구절이 나왔어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이 한 시간이 내 나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유익한 시간들보다 소중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무엇이 성전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이냐는 거예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알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빨래를 하시든 설거지를 하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안나는 그 60여 년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늘날도 이 금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나 한 끼 금식했다. 나 오늘 2끼 금식했다. 그걸 또 자랑하듯이 또 얘기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 금식 아닙니다. 그건 금식이죠, 금식. 네.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끊고서 뭘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에 매달린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나가 만약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복 좀 내려주세요. 나한테 정말 그럴싸한 남편 좀 구해주세요 라면서 금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양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금식하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하죠. 다윗도 금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언제 금식했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금식을 선언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좀 살려내라고 생떼를 쓰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 한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윗이 어떤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걸 먼저 알고 이 소식을 왕한테 전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 전하면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왕 쓰러질까 봐. 우리 왕 충격받고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윗이 나와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말끔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맛있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너무 의아해해서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다윗의 금식의 기도의 초점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에 있어요, 없어요? 만약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폐업해야죠, 폐업을 선언해야죠. 하나님,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라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죠. 이게 금식이에요. 그 금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육의 양식을 구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생떼를 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안나가 오늘 이 성전에서 시므온처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 60여 년의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본문 38절로 돌아오시면 마침 이때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침, 하필 그때에 이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계획된 단어예요. 계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고 그분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한 늙은 선지자에게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신의 처지는, 자신의 상황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과부고 여전히 나이 들었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나올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도록.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84세가 된 한 늙은 여선지자가 과부로 60여 년을 살아온, 지지리도 복 없이 살아온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세요? 하나님 참 신비롭죠? 어차피 아무도 귀담아 들었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의도가 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 안나라는 선지자를 보면 그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야, 너나 복 받고 와서 얘기해라. 야, 그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복 없는 여자처럼 살면서 무슨 복음을 얘기하냐? 라고 입방아를 찧었겠죠.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사람은, 들은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총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나처럼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2024년 새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도 안나처럼 살게 해주세요. 시므온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한 해 동안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성소로 삼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복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금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그렇게 단 하루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산다면 내가 100세를 살든 1000살을 살든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